앞뒤자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는 리더 예수를 닮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어르신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자 훈련을 했었습니다. 연세가 최소 70세 이상부터 시작인데 제가 담당했던 그 어르신들은 제가 제자훈련을 인도했을 때 함께 참여했던 어르신들의 평균 연세는 78세쯤 되셨던 것 같습니다. 한 기수에 12분이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매주 화요일이면 화요일, 목요일은 목요일 이렇게 일정한 날짜에 모여서 제자훈련을 진행하는데 그 훈련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자훈련을 인도하던 그 젊은 저조차도 그렇게 그 분량대로 다 해내시겠나라고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 읽기를 일정량을 해야 되고요. 어떤 기독 서적 책을 소개해드리면 그 책을 한 주간 동안 읽으시고 오셔서 그 책에 대한 소감을 발표하시고요. 또 한 주간 동안 틈틈이 전도하셔야 되는 그런 과제를 주는 굉장히 힘든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기억하기로 제가 당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4기수 정도를 훈련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기수당 기본적으로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를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어느 권사님의 말씀이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그 권사님은 젊을 때 뇌 수술을 받으셔서 오른쪽 앞쪽 부분에 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두피가 푹 꺼져 있으시고 항상 가르마를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기셔서 이 당신의 그 수술 받은 부위를 가리셨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차이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 말씀도 어눌하시고 행동도 항상 민첩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을 비롯한 이 어르신들이 하루는 제자훈련 하시기 위해서 예배당에 모여서 저를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요, 한참 젊으신데 우리 같은 늙은이들과 오래 있으면 웃자는겨. 빨리 젊은 사람들이 있는 데로 찾아가이소마.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나이가 3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 말씀은 그저 인사치레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 교회가 평균 연령대, 성도들의 평균 연령대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무려 150명 이상 되는 거의 교인들의 한 40% 이상이 70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셨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말씀의 뜻은 30대 젊은 목사가 70, 80대 노인들과 오래 있으면 생각도 행동도 젊은 사람답지 않게 삶이 자꾸 늙어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권사님의 말씀, 그 충고, 진심 어린 충고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깊이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단 한 번도 내가 빨리 사역지를 옮겨야 되겠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제자 훈련을 할 때 읽어야 하는 책 가운데, 책 목록 가운데 하나가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은 켄 블랜차드와 필 하지스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켄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어떤 책을 썼는가? 이 섬기는 리더 예수 이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국민이 다 알만한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어마무시한 그런 베스트셀러를 쓴 분입니다. 이 켄 블랜차드가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만일 우리가 섬기지 않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섬김이 없이 살아간다면, 섬기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저 존재하는 것이지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블랜차드라는 사람이 왜냐하면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삶은 남을 위해 사역을 하도록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 켄 블랜차드가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리더 예수라는 이 책 속에서 이 켄 블랜차드가 던지는 아주 큰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은 섬기는 리더입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리더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켄 블랜차드는 이 섬기는 리더와 이기적인 리더를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기적인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데 대부분 활용한다는 것. 쉽게 말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위치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가 아니면 자신의 그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이 섬기는 리더인지 이기적인 리더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무언가를 충고하려고 할 때 이기적인 리더는 그 충고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귓등으로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섬기는 리더는 자신에게 누군가가 충고를 해주면 그 충고하는 그 순간 굉장히 집중해서 그 충고를 듣고 자신의 삶으로 그 충고를 옮기기 위해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리더는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가지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 자기 외에 타인을 섬기는 도구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리더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있는 권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섬기는 리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책 속에서 섬기는 리더와 이기적인 리더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자신의 다음을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면 섬기는 리더인지 이기적인 리더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기적인 리더는 자신이 누리던 권세와 명예에 빠져서 후계자를 양성하는 데에 소홀하다는 거예요. 크게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오히려 후배들 가운데 자꾸 성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싹을 자꾸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의 자리를 탐내지 못하도록 싹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섬기는 리더는 자신의 권위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섬기는 리더는 자신의 다음 세대, 후임자를 잘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물려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기는 리더의 특징 중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하기 힘든 일, 자기 스스로도 꺼려지는 일, 그런 일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리더는 자기가 하기 싫은 일, 자기도 하기 싫은 일인데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미룬다는 거예요. 자기는 뒤로 쏙 빠져 있고 다른 사람, 자기 후배나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계속 그 일을 하라고 부추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기적인 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책을 그 당시 제가 어르신들과 읽고 이야기 나누고 하면서 어떻게 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할 사역을 뒤로 하고 더 좋은 자리로 찾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 인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숭고한 인격이라서 제가 그런 결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애를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섬기는 리더 예수를 배워가고 전하는 목사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말씀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두 형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느 날 인사청탁을 한 그 직후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주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합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두 형제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도 저희가 충분히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아주 호기롭게 말하면서 반드시 자신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야 한다고 강하게 어필을 합니다. 그런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10제자가 듣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이런 요청을 보는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냈다는 것이 여러분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누가 보더라도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다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자신이 그 10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더라도 불같이 화를 내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청탁을 한 두 사람이나 그들을 보면서 화를 내었던 10명의 제자들을 바라보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사람들을 부리는데 사용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권세를 가진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적어도 당신의 제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당신이 불러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제자라고 한다면 그 12명의 제자들만큼은 세상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만큼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을 쉽게 부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43절, 4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많은 역설을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면 마태복음 5장 39절 말씀 속에서 누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다음 절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의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그옷까지도 벗어주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누군가 억지로 너를 어리로 가게 하면 거기에 더하여 그 사람과 함께 심리까지도 동행해 줘라. 주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내 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에게 2배, 3배로 갚아주어야 우리의 직성이 풀리고, 누가 아무런 대가 없이 내 것을 가져가려고 하면 우리는 고소하고 고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여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역설적인 설명과 예화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권세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고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리더가 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가지고자 한다면 오히려 먼저 섬기는 자가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의 종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그 이유를 오늘 본문 45절에서 이렇게 밝혀줍니다.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종이 먼저 되어야 하는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을 해주시는가 하면, 주님 당신이 그런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당신이 먼저 만왕의 왕이시지만 그 왕의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을 밑에 무릎 꿇어 종으로 섬기시기 위해서,
더 낮고 낮은 그런 모습으로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왕의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꺼리는 그 십자가를 미루시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랐지만 그 가운데 누구에게라도 십자가를 미뤄주지 않습니다. 누구도 꺼리하던 그 십자가를 주님 당신이 기꺼이 짊어지시는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주님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만을 위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주님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인사청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의 무지함을 질책하시거나 꾸짖는 대신에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시므로 당신의 제자들의 삶의 방향을 안내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삶을 한번 말씀 속에 대입시켜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이든 타이든 이미 리더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 관계에서, 우리 회사나 직장에서 우리는 이미 리더로서 혹은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리더이십니까? 이기적인 리더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섬기는 리더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야고보와 요한처럼 이기적인 제자입니까? 아니면 섬기는 제자로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몇 안 되는 권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부리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섬기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나 스스로도 하기 어려워하고 하기 싫어하는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럼 없이 하라고 미루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먼저 그 일을 행하며 몸으로 보여주는,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깊어가는 대림절 기간에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먼저 종이 되고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 동행하는 교회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기보다 먼저 낮아지고 섬기기를 즐겨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도 더욱 남을 섬기는 그런 리더십을 가졌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